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중풍병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중풍병은 갑자기 찾아오지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지만 이 병의 원인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가 아니면 욕심이 많았던가 아니면 불안정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중풍병입니다. 이 병의 결과는 마비입니다. 입이 돌아가거나 팔다리가 마비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삶의 곳곳을 갑자기 마비시킵니다. 내 몸조차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병이 뭐냐? 중풍병입니다. 비로소 깨닫는 거죠. 비로소 내 입이 아니면요 내 팔다리가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순간 이게 내 삶이 내 몸도 내 자신도 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은 종종 죄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사복음서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질병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저하고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음식물이 입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자꾸 줄줄 흘려요. 내가 오늘 왜 이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화를 내도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조차도 내 맘대로 못 먹고 내 먹는 밥조차도 줄줄 흘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중풍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교회에 중풍병이 있거나 이러시면 보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중풍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한 중풍병자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뚫고 자기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원인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중풍병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관계가 없는 사이라는 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면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탁 내려왔을 때 참 기특하잖아요. 지붕을 뚫어서 이게 덜컷이 내려와가지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초면인데 예수님이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예수님 짓궂으신 분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그죠? 회개하십시오. 지연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용원함교회 나오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를 목사라고도 안 부르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데요. 이 중풍병자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침상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요 라고 따질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 삶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을 가져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육신이 아프든지 아니면 집안에 큰 환란이 생겼든지, 그것이 죄로 말미암았든 죄로 말미암았든지 간에, 그죠? 모든 게 다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때때로 자기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요. 아이고, 뭐 병상에 있을 때 저도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을 하는데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럴 때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건, 그걸 관조한다 그러거든요. 내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띄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한번 들추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죄로 말미암았든 죄로 말미암았든지 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느냐? 우리가 가장 나약했을 때, 정말로 힘이 없고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구조사들에게 제1원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는 절대로 구조사가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비정하긴 하지만,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가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요, 이제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구조사가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때는 구조사도 그 물에 빠진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게 사람이요, 살려고 하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힘의 두세 배를 이게 발휘한대요. 두세 배가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사도 갔다가 힘이 남아 있을 때 갔다가는 꼭 딱 끌어안아 버리면요, 살라고 끌어안는 그 힘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꼴깍꼴깍 넘어갈 때 구조사가 살짝 뒤에 가서 머리채를 잡든지 안 그러면 줄을 던져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순간이 언제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이 쿡 찔러서 너 죄인이라고 쿡 찔러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짓궂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건지실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짓궂게 말할 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예수님 그렇게 짓궂게 말할 때는 고쳐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줄 능력이 있으니까 네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 앞에서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의 제사하는 권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제사하는 권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제사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부여받은 권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국률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제사하는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늘 죄인을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죄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제사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잘할 거냐는 대답도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하는 권세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죄인에게 부여하시는 것, 그게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약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야곱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왔느냐? 야곱이 죄를 짓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하라고 찾아왔을까요? 야곱을 정죄하고 야곱을 나무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이게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한 번도 죄를 지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짓냐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야단치려고 찾아오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처량한 신세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시는 분, 야곱에게 너 왜 형 속였니? 그런 말 한마디 하시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네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여질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아 용기를 잃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을 이놈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마중 나오는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냐? 너 왜 형 속였어? 그렇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너 앞으로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에게 복을 부을 테니 어디를 가든지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절하고, 형 에서에게도 절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 순간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에서를 만났을 때 목을 껴안고 서로 부둥켜 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전날 저녁에 있었을까요?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에서의 마음도 만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의 정신을 잘 반영한 게 뭐냐? 이게 교단 헌법입니다. 교단 헌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단 헌법의 권징의 목적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부에 여러분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는데 그 공동회의 목적이 우리 교회가 벌 주었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고향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자녀들도 계시고 영원한 교회의 아픈 세월들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교롭게도 이게 설날에 이게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권징의 목적. 예,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이 뭐냐? 권징의 목적은요,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요까지만 있는 줄 아셨죠? 그런데 저 뒤에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자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벌을 준다. 이 권징은 벌 주는 거거든요. 벌을 줄 때도 뭘 생각한다고요? 범죄자가 벌을 주는데 여러분, 내 자녀에게 벌을 줄 때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범죄자에게 벌 줄 때도 그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데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줬는데 그 벌이 범죄자의 영적인 유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철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왜 이 기본 정신이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집단이 뭐냐?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벌 주는 것조차도 뭐하라고요?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실 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정말로 철행하기 짝이 없는 그 죄인인 야곱을 찾아오실 때마다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봐. 이게 영원한 교회의 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제사하는 권세는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자의 죄를 사하고 회복할 때 너 앞으로 잘할 거야? 그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을 에워싸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붕을 뚫어서 내려보내지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뭐냐?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이분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이분의 앞으로의 삶도 예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누가 혜택을 누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이 혜택을 누릴까요? 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그 다음에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저러나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하는 권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냐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설이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10,000명인가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지금 이게 사면을 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뉴스에 떠들고 있는 거 보니까 뇌물 받은 정치인 또 풀어주고, 그 다음에 기업가 중에 뇌물 준 기업가도 풀어주고, 아니 뭐 설적 끼워가지고 지금 풀어준다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잘 봐줘도, 대통령이 아무리 귀엽게 봐줘도, 대통령이 아무리 신세를 많이 져도, 그래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가 확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끝까지 상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끝까지 재판 중인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통령실하고 정치가들하고 기업인들이 짜가지고 대법원에 상고 안 했다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 때, 내가 얼마나 이 죄의 실상을 보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일지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하신다니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드는 사람은 절대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를 보냈냐면 어떤 서기관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떤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데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왔느냐? 예수님의 제사하는 권세와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지적은 너무도 옳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습니다. 반은 알고 반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이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확신에 차 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중풍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중풍병을 고칠 능력은 고사하고 중풍병으로 다 쓰러져가는 완전 죽음의 고비 앞에 와 있는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리요, 이 확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바리새인을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여러분, 아무리 옳아도 너무너무 옳아도 이 일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말할지라도 그 일로 사람이 죽는다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애가 3명인데요 큰 딸을 키우면서 제가 참 많이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첫째에게는 너무 야단을 많이 쳐서 키웠어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집 사람이 저만 보면 자기도 야단 쳐놓고는 내가 야단 쳤다고 맨날 내를 비난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자기는 야단 안 쳤냐고, 자기도 야단 쳐놓고 왜 자꾸 내보고 그러냐고. 나는 심하게 야단 쳤대. 참 진짜. 어쨌거나 저는요 이 첫째 딸은 내가 그거 너무너무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단을 너무너무 심하게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은 자존감이 참 낮아요. 그래서 내가 그 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옳은 것도 살리지 못한다면 멈추어야 되는 것이 뭐냐?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행정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행정목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목사를 맡고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일 아침만 되면 마음이 쿵해요. 주일 아침에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쿵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오타가 있는 오타를 발견하고 늘 주일 아침에 전화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학벌도 좋아, S대 출신. 그리고 그 직업은 전직 뭐냐면 교사 출신이었어요. 은퇴 장로님이 주보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저한테 주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만 올리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목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거나 아니면 주일 점심 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실에 갑니다. 사무간사님 보고 오늘은 별일 없습니까? 오늘은 오타 없어요? 이거 묻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사무간사님은 그 장로님 왔다 가셨어요 이러면서 완전히 피투성이, 붉은 볼펜으로 피투성이가 된 주보를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는요, 그 장로님이 드디어 아침마다 전화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더 이상 찾아와서 주보를 피투성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무간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요즘 그 장로님 안 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판 했어? 이러는 거예요. 한판 하기는, 제가 하나님께서 번득이는 지혜를 주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을 주보 오타 담당자로 제가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주보 출력하기 전에 장로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장로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S대를 졸업하신 이 장로님이 얼마나 뿌듯하게 주보를 교정을 해주시는지. 그때부터 제가 주보에 오타 걱정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드르륵 쳐가지고 그냥 장로님한테 갖다 주면 다 고쳐서 주십니다. 이게 S대를 졸업하셔서 컴퓨터도 너무 잘해, 목사님 이제는 파일로 주세요, 내가 알아서 다 고쳐가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이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컴퓨터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 고쳐가지고 빨간색으로 요거 고쳤습니다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그 빨간색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될 줄은, 제가 그 빨간색이 그렇게 은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주부에는 오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오타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는지 저 앞에 아주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절대로 안 찾아갑니다. 부끄러워서. 장로님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봤는데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따지고 시비 걸고, 그죠? 가는 곳곳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따져서 죄를 지적해서 사람이 살 것 같으면 저 밤새도록 따지고 밤새도록 시비를 걸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흥분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볼 대목 아닙니까? 정말로 묵상해야 되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이게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진짜로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언제나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따지기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사사건건 따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도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잘 하시는데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하다가 참다가 못 참으니까 누가복음 7장 35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가 따지고 내가 시비 거는 걸 보면서요,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그걸 판가름하는 건 뭐라고요? 그 자녀들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사사건건 율법을 들이대고 따졌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지 딱 35년 아니면 한 36년 후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합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마사다라는 성입니다. 저곳에 올라가서, 저건 요새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저기에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로마로 쳐들어온 로마 병정들이 저 성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로마가 얼마나 잔인한지 저 높은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곧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이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두 다 자살합니다. 저곳에서. 그리고는요, 이 마사다 성이 함락되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사신 것입니까?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1945년이 될 때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무섭고 떨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비판과 헤아림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감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향교회를 찾으신 우리 자녀들, 영원한 교회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게 센 메시지를 전해서 좀 이렇게 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어지간해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느니라. 여러분, 살리는 일, 죄를 사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 교회가 감당하는데 거기에 어깃장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교회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일치단결하셔서 이 옛날에 공고사직했던 교회에서 벌을 줬던 게 아직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지 않으니 그걸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고신교단에서 법이라면 둘째가라는 서러운 분들을 다 만나서 제가 하지 말라는 사람도 만나고 하라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수없이 만났다는 걸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어떤 거냐면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뭘 원하세요? 살리는 쪽입니까? 죽이는 쪽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요,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죽을 죄인이 어디 있냐고. 제 목회는 살릴 죄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그러시면서 이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니만 많이 컸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컸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살릴 죄인만 있는 거지 죽을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공교롭게도 그렇게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법리를 모아주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살리는 쪽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살리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내가 법리를 한번 잘 모아줄게, 그러시는 분들의 특징. 반면에 하지 마라, 그거 아무 득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거 하면 시끄러울 건데 교회 하지 말라고 늘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 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1부 때는 했지만 안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강했어.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리고 얼마 전에 노 회장님 만났는데 노 회장님이 안 되면 노회에서 은퇴 서전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좋노? 얼마나 좋은 일이야. 화평하고 용서하겠다는데 노 회장님이 기꺼이 발벗고 나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고 살리는 쪽으로 법리를 모아주신 분들의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체로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대체로 큰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는 말씀 안 드린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릴게요. 대체로 큰 교회를 하고 계세요. 살리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네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그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어? 그 힘겨운 걸음들, 한 사람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들어서 이곳에 가져왔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이웃집 친구였을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병자, 그대로 놔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뭐냐고요? 들것에다가 들고 메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데리고 왔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 뚫을 때, 여러분, 그냥 지붕을 뚫었다 그러니까 그냥 지붕을 뚫었는데 이 사람들도 뚫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붕 뚫고 나면
나중에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멀쩡한 지붕을 왜 떴냐고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최소한 그 집주인은 너가 그거 뜯기만 떠더라, 뜯고 나서는 물려줘야 된다, 이제. 그죠?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상복구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붕을 떴냐고, 멀쩡한 지붕을. 그죠? 예수님조차도 기분 나빴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붕을 막 떠드니까 예수님 위에 먼지가 막 두둑둑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살리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하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공동의회를 추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들 이거 잘못하면 장로님들 또 노예에 불려가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멈칫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들은 살살 벌을 받고 저만 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살살 그 말 안 했으면 우리 장로님들 찬성 안 했어요. 만장일치로 장로님들은 그냥 뭐 조금 그냥 나단 듣고 쟤만 세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당회가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다 벌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만약 벌을 주면 받겠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죠?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지붕을 뚫었던 이 네 사람처럼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할 때 이 공동의회를 추진하면서 꼭 해야 되나? 쓸데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 14장 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성경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 일로 영원한 교회에 유익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일 안 하면요 구유는 깨끗할 거예요. 영원한 교회 시끄럽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쪽으로, 제가 공동의회 직분자 선출 공동회의나 이럴 때 제가 오늘 설교가 참 많이 무겁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 제가 직분자를 세울 때 누구 세우라고 공동회의에 제가 나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만큼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한 사람의 원통함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교회에 복이 흘러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그 일에 여러분 기꺼이, 자기하고 별 상관없는 일이지만 비판과 조롱도 자기의 옳은 생각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